두 절은 20절과 29절 말씀은 잘 비교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내부에서도 서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 신앙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서로 괴롭히지 않는 것,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 이즈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다, 이게 그렇게 오해되기 쉽습니다. 어른 사이에서 무슨 괴롭힘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직장 사회 세계에서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게 문제가 되어서 요즘 뉴스로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 군대 내에서의 괴롭힘은 그냥 우리 삶의 일상이 돼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 간에 그런 괴롭힘이 일본에서 왔다라고 핑계 댈 필요도 없이 그렇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만연해 있었고, 그게 이제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건데, 신앙 안에서 무슨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 안에서는 없을 줄 알았던 건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중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온통 고통당한 것, 나는 그걸로 족하다. 예수의 흔적, 상처만 있는 것도 족한데, 과분한데, 여기에다가 또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괴롭히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이게 성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로 쭉 이어지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다.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거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겉멋이 든 거라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게 요즘 이 몸에다가 이 타투 문신 새겨가지고, 이게 마치 붐처럼 그냥 온통 그냥 한 군데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쁘게 한 게 아니라 온 몸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식으로 어린이 시설에서는 몸에 몇 퍼센트 이상 문신이 과하게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몸에 막 문신 새겨져.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몸에다가 막 문신, 목사가 여기다가 문신 딱 새기고 이렇게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십자가라고 한들. 하나님이 몸에다 그런 거 새기지, 칼 대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문신을, 기독교인들도 문신합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그 이방인들의 할례를 너희의 육체로, 이방인들의 할례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듣지 않느냐?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그거 듣지 않느냐? 신앙,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먹혀들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양을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냐. 왜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성경책이라도 끼고 다녀야 되는, 온통 세상에 예수 믿는 그 삶의 향기가 하나도 안 나니까 그 성경책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를 아저씨라고 고등학생 때 부르니까, 차 안에서 아저씨 그렇게 부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그러면서 또 놀랍기도 하고, 수염 여기 거뭇거뭇 수염이 나고 하니까 아저씨라고 불렀던 것이 놀라웠고, 또 좀 지난 다음에는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빴었다. 이런 기분 나쁜 것이야 나이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나를 목사로 알아주지 않는, 목사처럼 안 생겼다고 하는, 목사인 줄 모르는,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는 목사인 것처럼 보였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목사라고 안 부르니까 성경책을 차 앞에다 두고 다녀야 했던, 차 앞에다 딱 올려놔야지만 이 사람이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티를 내고 싶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정신적인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야고보 사도처럼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진, 야고보가 맨날 이렇게 자기 무릎 까고 다녔을까요? 다른 사람들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알려고. 그 당시에 복식이 무릎 까고 다니는, 내놓고 다니는, 노출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누군가는 그걸 봤던 거죠.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야고보가 그래서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데요? 무엇로요? 무엇이 예수 믿는 흔적인데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걸로 족한 거죠. 주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흔적이 몸에 새겨져 있는 그런 바울이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할례를 강요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마지막 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껍질에다가 뭘 새겨가지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얼마나 얄팍하냐 인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지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새로 지음받는, 벌써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속사람까지 다 묵은 땅을 기경해 주셔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실 텐데 무엇 더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바울이 한 말은 참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기다가 새겨야지만 새 사람이 증거가 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물건 중에서도 라벨 유효기간 얼마 안 남으니까 그거 돈 더 벌겠다고 그거 뜯어내고 1년 더 연장시켜가지고 유효기간 거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마치 이제 막 나온 새 상품처럼, 그건 눈속이 많은 거잖아요. 그 완악한 짓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야 합니까? 누가 왜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할례 율법 준수,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내려와 가지고 모교회 출신이라고 하고 오랜 전통, 유수한 교회의 능력, 교회의 세,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아직 초보 신자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거기다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면 훨씬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사도는 말합니다. 다만 최소한, 여기 다 참 중요하죠. 20절 말씀. 다만 이게 최소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그런데 뒤에 2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로 딱 정확하게, 이 앞에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9절을 확인해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가 연결되어 있죠. 피,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다 연결됩니다. 뭐 하나가 이게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다 보면 이 네 가지가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지 뭐 하나만 범죄를 하고 나머지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20절에서는 맨 뒤였는데 29절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피, 이렇게 피가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안디옥 교회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황의 칙령으로, 일대 교황 베드로 교황의 칙령으로 그 교회한테 앞에다가 강제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면은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총본교회에서 치리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야. 편지, 개인적인 편지인 거죠. 그래서 편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개인이 읽어야 되고, 교회가 읽어야 되고, 회람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되는 성경 말씀인 겁니다. 지금 아직 신약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편지가, 교회의 편지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미약한 신생 교회들로 하여금 가야 할 바를 가르쳐주는 규칙이 되고 교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더러운 것, 끝없이 사람들은 우상을 양산해냅니다. 온갖 잡신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게 점점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될 거 정리되고 잡신들이 다 제거해야 되는데 요즘도 끊임없이 잡신이 생겨납니다. 먹방신이 생겨났어요. 먹방신. 그래가지고 온통 유명인이 되면 뭔가를 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개걸스럽게 먹어줘야 되고, 그냥 그 소리도 그냥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입에 쩝쩝 소리 내서 먹지 말라. 그렇잖아요. 식탁머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 받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쩝쩝쩝 막 소리 내면서 먹지 말라. 그런데 요즘 그걸 그냥 스피커를 대놓고 그냥 쩝쩝쩝쩝 먹어야 인기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막 좋다 그러고, 듣기 좋다 그러고, 보기 좋다 그러고, 댓글이 그냥 막 수백 개씩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팔로워가 그냥 그거 열어보는 사람의 숫자가 10만 20만 막 되고, 그걸로 돈벌이가 되는 또 다른 신이 되었다니까. 또 다른 신이 되어, 댓글이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아주 만족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나쁘게 소리하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대인 기피증 생기고, 막 공황 장애 생기고, 집거하고, 뭐 좀 칭찬해주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게 신이에요, 신. 댓글 신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상에서 댓글 신이 가장 활동력이 강한 나라는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체면 문화, 아주 이게 온통 잡신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우상이 들끓었습니다. 온갖 미신과 부적과 성황당, 무당, 온 강산을 다 더럽혀놨습니다. 그래서 촛불 켜가지고 가을에 거기서 막 바위에다가 다 그을리고요. 거기서 또 불나고 산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시편은 지적했습니다. 은과 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욕심스럽고 탐욕스러운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이게 잡신이다. 탐욕스러운 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바울은 그렇게 교훈했거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시편 115편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고 그가 우리의 방패 아니야. 왜 잡신을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우상의 더러운 것은 습관과 사고 방식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뭐 신앙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은 우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주 음란한 것, 목매어 죽이는 이 사악한 것, 다 우상 숭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 잔혹한 것,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것, 불미스러운 것, 부정한 것, 가증한 것, 흉측한 것. 음녀의 바빌론,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까지 음녀 바벨론은 더럽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악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우상과 잡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더러운 일을 보았나니, 흉측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을 더럽혔다고. 음행과 더럽힘, 우상 숭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이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멀리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왕이면 야고보 사도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외모를 가진 정말 사모할 만한 그런 사도이니까, 기둥과 같은 사도니까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네 가지를 멀리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금하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는데 멀리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 멀리하라고 할까요? 피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피할 수 없으니까.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추근덕거려.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왔는데, 그렇게 유혹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하도 날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랬어요. 순간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냥 딱 대놓고 그냥 끝까지 맞선 게 아니라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인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는 망령된 자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우리 가운데도 음란한 소식이 있습니까? 배우자를 두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음행하는 자들은 성 바깥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성 바깥에 있으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판사가 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판정을 내린 판사가 출장 중에 성매매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자기 입으로는 배우자를 두고 이런 성매매를 하다니 하면서 그렇게 엄중하게 판정을 해놓고 자기도 버젓이 그 일을 해가지고 뉴스에 났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너희 가운데는 부르지도 마라 이것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것은 너희 중에서 말도 꺼내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말 꺼내는 순간 말이 나를 더럽혀요. 말이 그런 말을 꺼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이 음란, 우상 숭배, 목매어 죽인 것, 피, 더러운 것,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요. 잠언 6장 22절, 그 음란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뭐가 거룩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 음란은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고 우상 숭배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그래서 목매어 죽이게 되고 사람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게 되고 온 세상이 철철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 이번 한 주간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 되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